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직 아이 생산이 가능한 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육신이 늙어서 아이 생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집을 방문한 천사가 약속을 주었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다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을 23절에서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비교합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먼저 태어났지만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은 시간상으로 먼저 받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후에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약속하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 이삭은 약속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여종, 그 어머니가 여종입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을 가져서 종 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 이삭은 그 어머니가 자유하는 여자, 참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유자이고 또 참 아들,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금 율법을 붙들고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처럼 종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스마엘처럼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29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현 상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참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큰 소리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 박해한 것처럼 조롱하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오히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참 복음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아무리 지금 힘이 있고 율법이 아무리 복음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율법으로는 결국 종노릇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5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이 결론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모셔서 참 아들이 되었다면 종의 멍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이미 모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는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걸 뒤로 한 채 다시 율법 그러면서 종노릇하러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왜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율법을 붙들고 종노릇하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 같은 그런 특정한 날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음식법에 우리가 붙들려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간혹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도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지키냐, 안식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또 음식 규례,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안 먹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먹지 말고 이러면서 그 구약에 있는 음식 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는 아들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들을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될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원해서 행하는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든지 종처럼 억지로 혹은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유하는 아들로서 신앙생활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새벽에 안 나가면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내가 새벽기를,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건 율법적으로 지금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린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새벽 첫 시간에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새벽제단 내가 지켜야지,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 누가 말려? 이렇게 말해. 이게 뭐 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우리가 지리산에 등산을 간다. 뭐 이래 보면 얼마나 힘들지 모르. 저도 노고단까지, 그 천왕봉까지 막 걸어 올라가면 몇 시간 걸려가지고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힘든 걸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하겠나?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라면 이거 하겠나?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요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초보를 걷는 분들은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면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죄가 되고 안 되고, 뭐 이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은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유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11조도 그렇죠. 11조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10의 1조가 아니라 2조, 3조 더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이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종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자유하는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두려움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만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종들이 살아가는 율법적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아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아들의 삶을 즐기고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